오늘 본문은 드디어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하기 위해서 그 앞에 나가게 되는 내용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 14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모습과 좀 다른 이집트 문화에 대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14절 말씀을 보면 우리 식대로 해석하면 감옥에 있던 요셉이 왕 앞에 나가기 위해서 용모를 단정하게 하고 나갔을 것이라 얘기하지만 실제로 요셉은 바로왕의 꿈을 해석하기 위해 갔기 때문에 그는 사제의 신분으로 바로 앞에 나가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은 이집트 한 벽화의 사제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좌측에 있는 사람을 보면 표범 가죽을 옷을 입고 온몸에 제모를 하고 나가 있는 이 사람이 바로 사제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 사진은 이집트 박물관에서 실제 사제의 모습을 조각해 놓은 나무 조각상입니다. 보시다시피 온몸에 털을 다 제모하고 나가게 됩니다. 요셉도 바로의 꿈을 해석하기 위해서 일반인이 아닌 사제의 신분으로 나갔기 때문에 온몸에 제모를 하고 나갔다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41장 전체의 문을 한번 41장 전체를 한번 요약해 보았습니다. 1절부터 8절까지는 꿈 때문에 고심하는 바로, 그리고 9절부터 16절에는 요셉이 바로 앞에 서서 꿈을 해석하게 됩니다. 17절부터 36절까지 말씀을 보면 요셉의 꿈 해석과 그리고 대비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37절부터 35절까지는 바로왕이 그의 꿈을 해석한 요셉을 지혜롭게 여겨서 그를 총리로 등극시키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리고 46절부터 57절까지는 총리가 된 요셉이 이집트를 어떻게 통치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의 꿈을 해석할 뿐만 아니라 해결책까지 제시한 요셉의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셉을 총리로 등극시킨 바로왕, 그리고 요셉의 이집트 통치 방법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는 요셉이 총리로 등극했을 때 당시 이집트는 힉소스 민족에 의해서 하부 이집트가 통치를 받고 있던 시절이기 때문에 하부 이집트, 즉 이민족에 의해서 이집트의 하부가 통치받고 있던 시절에 요셉이라는 사람은 하부 이집트에 반드시 필요한 인물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셉의 지혜로움, 요셉을 알아보고 그를 등용할 수 있었던 파라오의 결단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억울하게 형들에게 팔리고 또 보디발의 집에 와서 그곳에서 누명을 쓰고 옥에 갇히기까지 도대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무엇인지 이해할 수 없었지만 오늘 본문 이야기를 통해서 점점 선명해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고자질쟁이였던 어린 소년을 이집트를 통치할 지혜로운 남자로 훈련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등용한 바로에게 꼭 필요한 존재가 된 요셉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7장 13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보면 요셉이 7년 풍년이 다 지나가고 난 이후 7년 흉년이 들었을 때 곡식을 가지고 이집트 온 땅을 사들이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본문에서는 요셉의 지혜로 말미암아 하부 이집트 파로와에게 이집트의 모든 땅에 갈 수 있도록 요셉이 지혜롭게 통치하는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전통 이집트인, 상부 이집트인에게는 곡식이 무기가 되어서 온 땅을 사들인 바로 왕과 또 그가 총리로 등극시켰던 요셉이 아마 굉장히 못마땅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을 등용한 파라오 입장에서는 요셉의 지혜 때문에 곡물을 저축할 수 있었고 저장할 수 있었고 또한 이 곡물이 무기가 되어서 당시 통일하지 못하였던 상부 이집트의 모든 땅까지 바로 왕의 통치 밑으로 들어오게 됐던 계기가 되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은 요셉의 인생에 대해서 우리가 한눈에 다 알 수 없었지만 일의 결말쯤 드러나게 되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왜 하나님께서 고자질장이었던 어린 소년을 이집트까지 오게 하고 또 이집트에서 왕을 만나게끔 그것도 왕에 의해서 총리로 등극되기까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무엇인지 점점점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보디발에게도 마찬가지였지만 바로 왕에게도 큰 이익과 해결책을 준 요셉의 영향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민족이었지만, 다른 나라 민족이었지만 요셉을 하나님이 함께하는, 즉 신이 함께하는 훌륭한 인재로 한눈에 알아보고 그를 등용할 수 있었던 바로의 리더십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같은 이 본문에서는 정해진 시간 이후 드러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셉처럼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존재가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훈련과 연단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셉에게 있어서 그가 당한 고난과 고통은 스스로 해석되어진 삶이 축복이 될 때 비로소 모든 것들이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손에서 자란 주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서 자란 주의 사람, 우리의 환경과 또 여러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요셉이라는 사람을,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그대로 고자질했던 어린 소년을 이집트뿐만 아니라 근동의 모든 나라를 큰 흉년으로부터 구할 수 있었던 훌륭한 남자로 훈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인생을 들어 사용하셨습니다. 결국 그가 형님들을 만날 때쯤 되어서 그는 스스로 자신의 삶이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움을 통해서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보내셨는지, 왜 나를 이집트의 통치자로 삼아주셨는지에 대해서 훗날 요셉은 스스로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해석하게 됩니다. 바로 일의 결말쯤 되어서 그는 자신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 안에서 자라고 훈련되었음을 요셉은 깨닫게 됩니다. 오람기는 오늘 요셉처럼 그를 등용한 파라오에게 요셉은 너무나도 필요한 사람, 너무나도 큰 이익을 준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우리가 처해 있는 일터와 가정에서 꼭 필요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은 알 수 없지만 내가 내 스스로의 인생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스스로 해석이 되어질 수 있는 삶의 축복이 저 여러분 삶 속에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